샬롬. 9월 6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오늘 새벽 기도회는 태풍 관계로 녹음된 파일로 대신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와 동일합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이 구절 말씀 함께 읽고 말씀 나눈 뒤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로드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배인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 등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오게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기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아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본문은 세례 요한의 죽음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파송 뒤에 이어지는 세례 요한의 죽음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이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앞으로 가야 할 순교의 여정을 미리 예고해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오늘의 신자들에게도 그와 같이 예수님을 죽인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 어떤 각오와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지를 생각하도록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서 이 세상은 우리가 진리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왜 감옥에 갇히고 급기야 죽게 되었습니까?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 바른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헤롯 안디바가 헤로디아와 결혼한 사건은 바로 간음을 행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생의 아내를 취한 사건이었고, 또한 자신의 아내를 버린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만일 세례 요한이 헤롯 안디바와 헤로디아의 결혼을 축복해 줬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니 그냥 가만히 지켜만 보고 아무 말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옳고 그른 것을 바로 말하다 보니까 결국 되돌아온 것은 냉혹한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런 죽음의 과정을 가만히 지켜보면 헤로디아와 같이 욕망의 지에 물불 가리지 않고 온갖 걸모순수와 음모를 꾸미며 자신만의 삶의 방식을 고집하면서 원하는 것은 반드시 취하고 마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또한 옳지 않음을 알고도 범례하면서도 결국에는 다른 사람 앞에서 체면이 손상된 것을 원하지 않으며 자기의 가시의 욕망을 선택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헤롯이죠. 헤롯은 헤로디아의 그 딸의 요청을 거부하지 못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바로 잔치에 함께 앉았던 사람들 앞에서 그가 호언장담했던 말 때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위신을 위해서 자기 체면을 생각하면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양심의 소리를 부정했던 것입니다. 그도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았음에도 결국은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을 두려워하며
결국 소신껏 행동하지 못했던 것이죠.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헤로디아의 딸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나는 내게 선물을 약속했지 범죄를 약속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헤롯은 사람을 두려워하며 결국에는 자신의 위신을 선택합니다. 오늘 이 헤로디아와 헤롯이 바로 말씀 앞에서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또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며 살아갈 우리의 삶 속에서 겪게 될 어떤 현실을 보여준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진리에 무관심하고 그 진리 앞에서 반응하기보다는 자신의 위신과 욕심이 우선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모습 앞에 정말 우리의 말씀의 선포와 말씀의 섬김이 때로는 무력하게 보여지는 것들을 다시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세례 요한의 허망한 죽음이 그런 모습을 생각하게 합니다. 특별히 이 세례 요한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께 여인이 낳은 자들 중엔 가장 큰 자다라는 평가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영적으로 대다른 평가를 받았던 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허망하게 권력 앞에 힘없이 목베임 당해 소반에 올려지는 신세가 되는 것이 참 애석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는 그 어떤 영적인 평가가 너무 무색하지 않나 싶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질문이 들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이 지금 온갖 권력의 칼부림의 현장에 허망하게 죽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신 건가? 라는 사실은 의문이 들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인의 고통의 현장에 왜 하나님 가만히 지켜만 보고 계시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또한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이 현실 속에서 어떤 아무런 보람도 못 느끼는 것인가 라는 생각들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게 되면 다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세례 요한이 그의 생명을 빼앗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운데 순교의 은혜를 허락받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서 전체의 맥락을 보게 되면 마가복음 1장 14절도 그렇고 세례 요한이 잡힌 뒤에야 예수님의 이제 공생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걸 보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례 요한이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물러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과정 속에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잔인하게 세상을 떠나야 했는가라는 질문 앞에 사실 저 자신도 답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생각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현실과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반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해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담아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 기쁘신 뜻을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판단보다 높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묵상하며 오늘 진리 앞에 꿈쩍도 하지 않는 이 권력의 냉혹한 현실 앞에 허망하게 무너지는 한 선지자의 죽음이 우리에게 애처롭게 다가올지라도 그 안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셨고 역사하고 계셨고 그 사건을 붙들고 또 이어가신 하나님 나라의 또 다른 일들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놓치지 않고 더 크신 하나님의 일하심 아래서 오늘의 우리의 고단한 현실을 또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을 살아낼 수 있는 용기와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또한 문득 들었던 또 하나의 질문, 정말 예수님 믿는 신자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보람은 없는 것인가 라는 것이죠. 그러나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은혜에 되었던 것은 30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29절까지 읽었지만 30절까지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서는 제자라고 했다가 갑자기 사도란 말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사도가 무슨 뜻입니까? 보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의 보냄을 받았다가 다시 그 보냄 받은 자들로서 보내신 예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을 성경은 재차 사도라는 말을 동원하여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보고했다고 해도 될 텐데 굳이 사도란 말을 다시 언급한 것은 보냄 받은 자들의 끝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끝은 무엇입니까? 바로 보내신 그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다시 서게 될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것이 은혜가 되었습니다. 허망하게 권력의 칼바람 앞에 죽어졌던 신자의 안타까운 현실, 또 넓게 보면 진리의 말씀이 무력해질 만큼 아무도 반응도 하지 않은 이 시대의 모습 속에 옳은 길을 따르며 신자의 길을 따른다는 것이 때론 버거울 때가 있지만 또 현실적으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이해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격려해 주십니다. 보내신 주님 앞에 우리가 다시 설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보냄 받은 제자들의 사역의 이야기와 마치고 돌아온 제자들의 이야기 사이에 존재합니다. 그 사이에 세례 요한의 죽음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이 구조가 주는 교훈은 보내신 세상에서 세례 요한과 같은 대우를 신자들이 받을 수 있겠지만 그것이 끝이 아님을 기억하라는 것이고, 결국 보내신 분 앞에 설 최후의 승리를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정말 그날에 합당하게 살아내는 것이 이 땅에서의 신자들의 보람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오늘 헤로디아와 헤롯으로 증거되어지는 세상의 모습은 참 잔인하고 교활하고 무자비합니다. 이런 세상을 신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갈 능력을 주신 우리 하나님 힘입어서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주님은 흥하여겠고 나는 새하여라는 말씀대로 그 평생을 드렸던 그의 인생처럼 죽음까지라도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생애 전체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온전히 들어줄 수 있는 우리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보면 헤롯이 참 불쌍해 보입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베인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무슨 말입니까? 요한이 환생했다고 착각할 만큼 지금 헤롯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평안이 없는 것이죠. 도둑이 제발 저린단 말이 있듯이 말이죠. 의로웠던 거룩했던 요한을 자신에게 죽게 한 것에 대해서 죄책감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초조해하고 근심해하는 우리 헤롯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아무리 권력이 있고 아무리 누린 것이 있더라도 어떻게 행복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신자된 이 땅의 삶에 우리의 가야 할 길은 주님께서 보이신 길임을 우리가 압니다. 그 길은 십자가의 길임을 알게 됩니다. 자신의 위신과 욕망을 부인하고 보내신 자 앞에 설 영광스러운 그날을 향한 여정을 걷는 삶이 신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로마를 등에 업고 권세를 휘두르고는 있지만 참 평안을 모르는 헤롯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시선과 안목을 가진 자들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메시지가 당시 로마 권세에 고통당했던 성도들에겐 참 절실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더 붙들며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오늘의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안의 가족 여러분, 더욱더 소망 가지고 끝까지 비참한 죽음이었지만 귀하게 쓰임받은 요한과 같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더 귀하게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여지길 바라며 기도하시는 또 오늘의 말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찬양드리겠습니다. 425장입니다.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어서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주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위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 헤로디아와 또 헤롯으로 상징되어지는 이 시대의 현실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신작답게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현실임을 보여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 붙들고 주님 앞에 되돌아가야 할 사도된 인생됨을 기억하면서 보냄받은 출장 인생의 삶을 하루하루 잘 감당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이해와 판단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크신 뜻 안에 우리의 인생심을 신뢰하면서 소망 중에 살아가는 우리 삶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주 안의 교회가 계속해서 따뜻한 사귐과 선교도 공동체의 모습을 말씀 안에 한 물결을 이루어가며 성취해 갈 수 있도록, 그래서 복음의 진전을 이루며 참 많은 영혼들도 감당할 수 있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9월 한 달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한 영혼을 더욱 기꺼이 라는 주제처럼 우리의 삶의 또 우리의 사역의 현장에 또 하나님과 또 한 영혼을 섬기는 또 모습들이 더욱더 열매맺어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명절 앞두고 또 가족들과의 만남에 은혜가 있도록, 또 오고 가는 길에 안전을 지키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하는 VIP들 또 가족들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태풍 가운데 우리가 큰 피해 없이 잘 지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각자도 기도 제목 가지시고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의 삶 또 시작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